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저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월 첫 예배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찬양팀과 함께 하시는데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인사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오늘 예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 부르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번에 좌우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한번 찬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축복의 손을 내미시고, 자,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번엔 우리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을 위해 축복해 볼까요? 여기 단상 위에도 계시고 저기 뒤편에도 계십니다. 자, 목사님들을 향해서 자, 축복의 손을 내밀면서 자,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저 뒤편에도 계십니다. 뒤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번엔 자기 자신을 위해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자,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자,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짧게 저희 찬양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화면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찬양팀의 이름은 엑소더스입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엑소더스가 무슨 뜻일까요? 엑소더스는 출애굽기의 영문명인데요. 보시다시피 모두 청년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함께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도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엑소더스는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붙들고 세워졌는데요. 바로 홍해의 기적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여러 기적들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주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모세의 기적이 임하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귀한 청년의 때에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과 순종으로 사역하면서 또 군입대를 앞둔 청년까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찬양팀을 위해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희 찬양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다음 찬양으로 합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의 삶을 기뻐하고 말씀을 다
십자의 산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주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높여볼까요? 주님의 큰 기쁨이 되어봅시다. 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분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한 번 더 해볼까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순천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순천 전북교회로부터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하나 둘셋넷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날 주저앉힌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동부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동부부터 시작되니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인데요. 많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
가사가 정말 우리 교회 표와도 딱 알맞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 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 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오늘 드릴 예배와 말씀 전하실 목사님, 전도사님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하려고 했지만 우리 안에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 예배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들을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교회 학교와 성도분들이 부름받은 소명대로 보냄받은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각자의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친구들이나 이웃에게 아픈 말을 하지 않고 위로와 평화를 전하는 말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셔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 세상의 빛이 되고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길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셔서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픈 곳을 치유해 주시고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아픈 곳이 치유되어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듣는 저희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
없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할렐루야. 예. 연합 예배를 이제 이렇게 좀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청년부가 찬양 인도를 하고 교회 학교에서 기도 순서를 담당하는데 아동부가 오늘 기도 순서를 했고요. 그리고 청년부가 찬양 인도니까 오늘 특송을 했는데 우리 하선이가 중앙대 성악과를 합격을 했습니다. 이번에 7명 뽑는데 됐어요. 7명 뽑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동부 기도 담당이니까 아동부 전도사님 설교 절반 하시고 제가 절반 하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4월 달에도 기대하십시오. 새로운 사람들이 앞에 나올 겁니다.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정말 귀한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남성교회 협의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12시 50분에 찬양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남성교회 회원들은 참조해 주시고 그 시간에 헌금 시간이 있겠습니다. 성령의 불기도회 금요일 날 있는데 대한성서공회에서 순회 방문 및 사역 보고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고요. 사순절 30일 기도학교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 교재로 진행을 합니다. 1층 로비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을별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식사하신 뒤에 혹은 식사하기 전에 먼저 마을별 모임 하시고 식사하셔도 되고 식사하시고 난 뒤에 마을별 모임 하셔도 됩니다. 장소가 조금 바뀐 곳들이 있을 겁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 좀 배려해서 계단을 가능하면 좀 피하고 가실 수 있는 곳으로 아마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이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부터 사순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 사순절기 좀 다르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평신도 사역위원회 오늘까지 신청을 받겠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32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오늘까지 신청 받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혜학교가 3월 4일에 개학을 합니다.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 받겠습니다. 순천 노회에서 성령전도 부흥연합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3월 17일 월요일 저녁부터 18일 하루 종일 우리 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가서 해야지 이게 영적으로 분위기가 좋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많이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물맷돌 교회 안호성 목사님 몇 년 전에 다니엘 교대 강사로 나오셨던 분이죠. 그분이 주 강사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차혜경 집사님이 월요일 저녁에 특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관 세계 기도회일 예배가 7일 금요일에 제일교회에서 있겠습니다. 3월 외부 안내 목장들 설거지 담당자들 잘 해주시고요. 저는 5일 수요일에 금당남북교회 남성교회 헌신예배 설교를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학교를 소개하러 갑니다. 30일 기도학교 하려고요.
그래서 제 책도 소개를 하고 이제 주변에 교회들이 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점점 좀 많아지고 있는데 기도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식사와 과일은 김영재 장로님 가정에서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한재근 장로님 그리고 정영애 권사님 큰아들 형록군이 신부 최정은 양과 8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봄날 웨딩을 해서 결혼 예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부에는 없습니다만 제갈욱 김혜란 집사님, 장남 제갈혁 군이 박소연 양과 결혼식은 3월 29일 서울에서 있고 피로연이 8일 토요일 오후 6시 마리나 웨딩을 해서 있겠습니다. 작년 12월 15일에 오신 우리 세 가족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장례가 2건이 났는데요. 오늘 장례 일정을 잘 들으시고 내일까지 잘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범 원로 장로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입관 예식이 12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12시 30분 출발해서 정원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식을 하고 예배를 마치면 바로 전주 예수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을 해서 이충현 성도님 모친 되시고 우리 김여진 집사님 시모 되시죠. 김혜태 장로님 사돈 되십니다. 어제 똑같이 권사님이신데 부르심을 받으셔서 위로 예배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교회장 광고를 드립니다. 원로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바른 예식을 하게 됩니다. 내일 오전 8시 10분에 본당에서 바른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8시까지는 교회 다 오셔가지고 함께 예식에 참여해 주시고 예식이 끝나면 순천 추모공원으로 모시게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교회 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학부모 세미나가 있다고 합니다. 3월 8일 토요일 12시에 식당에 먼저 모여서 식사를 하고 청소년부실에 옮겨서 부모 세미나를 한다고 합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 누구나 오셔도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일이니까요.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화면에도 있는데요. 자, 우리 말씀 읽기 전에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정말 오래오래 제 인생에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설교를 함께하는 이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 네, 저에게는 오래오래 기억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오래 기억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아동부 교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교사 수련회를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밤에 이제 불멍을 하면서 나눔의 시간에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을 말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은 결혼식 때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결혼식에 가면 정말 신랑 신부가 정말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저는 결혼식 때 신랑 신부만큼 바라보는 좌석이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바로 혼주석입니다. 혼주석을 보면 이제 눈물을 훔치시기도 하고, 그리고 막 통곡하시는 분도 있고, 와, 이제 나는 해치웠다, 이런 환한 표정을 짓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혼주석을 유심히 보는 이유는 저 또한 부모이기도 하고, 또 자녀를 잘 키워내신 거에 대한 그런 존경심, 그리고 부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뱃속에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탯줄이 끊어진 후에도 보이지 않는 끈으로 부모와 연결되어 있는 듯 합니다. 그 끈은 죽을 때까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반듯하게 생겼고 말썽 하나 안 피우고 자랐을 것 같죠? 네. 저도 자라면서 말썽을 좀 피웠습니다. 지속적으로 막 꾸준하게 말썽을 피운 게 아니라 정말 아주 바르고 순하게 살다가 갑자기 뒤통수 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더욱더 당황하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기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엄마는 네 눈을 보면 다 알아. 다 알고 있어. 다 느껴진다. 근데 그 말이 그 당시에는 저를 겁주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 정말 예민한 척으로 미리 다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이야기만은 아닌 듯 합니다.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것을 왜 부모님들은 느끼실까요? 그것은 늘 본인의 마음의 안테나를 자녀들에게 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엄마가 되니까 이제 그 말 뜻을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아이를 뱃속에 품은 그때부터 언제나 아이들과 저는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제 마음의 안테나는 그들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떨어져 있어도 밥은 잘 먹었는지, 알바를 하고 있는데 서름은 당하진 않는지, 선생님 말씀은 잘 듣고 있는지, 군대에서 힘든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간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아이를 키우면서 혹시나 몸이 축나지는 않는지,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잘 지내고 있는지, 어디 아프지는 않은지. 저희 어머니도 이 시간 저를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동부교회에서 본예배에 설교한다는데 잘하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녀와 보이지 않는 끈, 보이지 않는 안테나로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결은 의무이지만 기쁨입니다. 의무라고 하면 좀 무겁게 느껴지고 가벼이 여겨지지 않는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의무라고 해서 그것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쁨으로 그 의무를 충실하게 다 합니다. 그 보이지 않은 안테나는 지금도 앞으로도 쉬지 않고 그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 항상 마음을 보낼 것입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 마음에 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도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항상 연결되어 있고 그분의 마음의 안테나는 항상 우리에게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은 후에는 절대로 중단된 법이 없고 한시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안테나입니다. 늘 우리의 모든 것을 신경 쓰고 계시고 늘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시선을 거두지 않고 눈동자 같이 지키고 계십니다. 부모의 안테나는 잠시 이별할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안테나는 꺼지지 않고 영원하며 우리의 연결을 끊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연결하신 그 사랑의 안테나는 우리를 늘 지키고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안테나 또한 하나님을 늘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그 안테나를 온전히 그분에게 향해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는 의무를 넘어서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주시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늘 쉼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것만큼은 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우리 아동부 친구들만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저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동부 친구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 마음의 안테나를 늘 하나님께 향해 연결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늘 하나님과 끊임없는 연결을 격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어딜 가든지 물어보는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가 무엇일까요? 엄마 번호? 아니요. 와이파이 비밀번호. 이렇게 핸드폰과 와이파이가 항상 연결되어 있는 그 상태, 그것처럼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실제는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중얼중얼 계속 기도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언부언이란 말은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고 그 의미 없는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성도님께서 목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들으셨는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고자 말씀을 듣고 이제 실천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걸어가면서도 주여, 주여, 주여. 또 어느 날 택시를 타는데도 주여, 주여, 주여. 근데 택시 기사님이 그것이 소주요, 맥주요, 양주요?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해요. 기도를 쉬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잠도 자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누가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계속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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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매 순간 선한 아버지 되신 그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안테나가 늘 그분께 향해 있어야 합니다. 어지럽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나 때로는 즐겁고 행복한 기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하고 연결시킴으로써 주님의 뜻과 내 삶을 맞추어 가고 또 그분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반드시 그 하루에 그 얼마 시간을 구별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십시오. 매일 이렇게 정해놓은 시간에 주변에 산만한 것들을 없애고 성령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묻거나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야 될 사람도 떠오르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고 회개할 죄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 구별된 시간,
그리고 나의 모든 제약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정결케 되는 그 시간, 그리고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그분께 뜻에 맞추는 그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께 구하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그 놀라운 선물을 한없이 수없이 베푸는 그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을 늘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의무를 넘어서 기쁨이 되는 사람은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폭풍 같은 그런 고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과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기도가 의무를 넘어서 기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나라를 잃고 지금 타국에 온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 나라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만 버리면 그 나라에서 정말 승승장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안테나를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을 거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니엘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 다니엘은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도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에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다니엘은 왜 아무도 보지 않는 밤이나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대낮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그것도 하루에 3번이나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냥 나를 잡아가세요 이렇게 광고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왜 했을까요? 왕 이 존재에게 뭘 구하기만 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칙령은 한 달짜리 칙령이었습니다. 한 달만 몰래 기도하면서 숨어 있다면 사자굴에 안 돌아가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느 때나 어느 곳에나 이제 기도할 수 있지만 구약시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만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그 분향의 시간, 그 시간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3시, 9시, 6시, 9시 하루에 3번.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그것이 체득화되고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루에 3번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겁니다. 그 3번의 시간은 정말 한창 사회적인 활동이 활발한 시간입니다. 바쁘고 일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3번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혼란스럽고 더러운 사상이 가득한 그 세상에서 다니엘 자신을 지키고 거룩하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하루 3번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다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불안함, 그리고 두려움, 이것이 우리를 잠식하고 또한 우리를 얽매여 있는 그 죄를 떨쳐내지 못하고 우리를 계속 옥죄어 옵니다. 하루라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정말 생각과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나서는 아침에는 바르게 살다가 오후에는 희해지고 밤이 되면 더 희해지고 다니엘처럼 하루의 시간 그 중간중간 드리는 기도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줍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인 것 같지만 그 시간은 오히려 나를 죄로부터 지켜주고 또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까지 기도의 자리에 기쁘게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온전히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기쁨이 되신 주님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 다니엘에게 기도는 의무였을까요? 아니면 기쁨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일상에도 하루 3번씩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의무적으로 합니까? 기쁨으로 합니까? 다니엘의 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은 어릴 때 가정에서부터 형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빠가 다니엘아 너 하루 3번씩 기도해야 돼 라고 말했을 때 다니엘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했을까요? 전부터 그랬을까요? 엄마 왜 해야 돼요? 그것도 하루 3번씩이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가능해요? 불평하고 귀찮아하고 힘들어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기도해야 된단다,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도 하시고 실제로 기도하는 모습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니엘의 머릿속에 시야에 들어오는 부모님의 모습, 귀에 들어오는 말씀은 하루 3번씩 기도해야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서서히 몸에 자리가 잡히고 생활 속에 일상으로 자리 잡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부모님이 하는 잔소리가 아니라 자기에게 너무나 유익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점점점 그렇게 됐을 거예요. 처음부터 기쁨이 되고 내가 하루 3번씩 꼭 해야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점점 기도가 누적이 되면서 계속 쌓아져 갔겠죠. 우리 전사님이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의무를 넘어서 기쁨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기뻐하는 일은 계속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이 기쁨을 주는 일이라면 계속 하죠. 누가 뜯어 말려도 해요, 그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습관이 되면 좋겠다. 습관은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그냥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또 우리는 습관에 의해서 움직일 겁니다. 주일 오전 9시가 되면 자동적으로 교회 가야 되고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밥 먹고 게임해야 되고 자동적으로 습관이죠, 습관. 근데 기도는 하나를 수식어를 붙이면 거룩한 습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니까 이 거룩한 습관을 좀 만들면 좋겠다. 기도가 거기까지 가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릴 때 정확하게 주전 605년인데 요야김 임금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때가 20살이 안 됐었어요. 청소년, 많이 잡아도 청소년 시기인데 근데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의 상황은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은 주전 522년에서 486년까지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러면 605년에 20살이라고 잡아도 522년이면 대략 몇 년 지났죠? 605년에서 522년이면 산수가 잘 안 돼요? 한 80년 지났잖아요. 그럼 지금 다니엘이 몇 세인 거예요? 20살쯤에 포로로 잡혀와서 80년 바벨론 땅에 있었으니까 몇 세인 거죠? 100세. 그러면 지금 100세인데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대요. 20살이 안 됐을 때 집에서 부모님이 하던 기도의 모습을 듣고 보고 배우면서 그때 자리 잡은 습관이 100세가 됐는데도 그 습관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려 80년 이상이나. 80년 이상. 다니엘은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 임금이 잘못 나라를 다스려가지고 1500km 떨어진 곳이에요. 바벨론에는 바벨론 우상을 숭배하라고 강요해요. 아니면 풀무불에 갖다 던져버리니까. 자국민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러다가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망해가지고 페르시아가 이제 제국을 형성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죠. 그때까지 다니엘이 지금 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뀌어졌어요. 통치자가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장소가 바뀌어져도 1500km 떨어진 곳에 가도 부모님이 없는 곳에서도 예배당도 없는 곳에서도 예배가 없는 곳에서도 찬양이 없는 곳에서도 다니엘은 기도하던 습관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가고 있었어요.
이게 습관의 힘이에요. 정말 무서운 힘이잖아요. 전사님도 말씀했지만 사자굴에 지금 들어가게 생겼어요. 한 달만 기도 쉬어도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한 달 동안 기도를 쉬면 사자굴은 피해 가겠죠. 근데 여러분, 한 달 동안 기도 쉬는 게 쉬웠을까요? 하는 게 쉬웠을까요? 다니엘은? 우리는 뭐가 쉬워요? 쉬는 게 쉬워. 근데 다니엘이 쉬는 게 어려워요. 수십 년 해온 건데.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의 시간인데 어떻게 그 시간을 포기하겠어요? 그랬더니 그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다 막아버리시고 다니엘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새벽에 쫓아와서 말하죠. 다니엘아, 너 살아있냐? 임금님, 만수무강하십시오. 저는 살아있습니다. 제가 무죄하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말합니다. 이제부터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다 사자밥으로 던져버리고 이제 다니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된다. 그리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여러분, 이방 땅에서도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도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방 왕의 입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힘이었냐? 거룩한 습관, 기도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의 이제 학교 이야기를 가끔 이제 제가 하는데, 이런 미국에 가끔 보면 아이들이 총을 들고 같이 반에서 공부하던 친구들에게 총을 쏘고 선생님께 총을 쏴서 엄청난 사건이 가끔 일어나요. 근데 왜 미국이 이렇게 되냐? 기독교 국가가 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원래 미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국회에서도 국회 시작하기 전에 주기도문을 했어요. 식사 기도를 했고요. 십계명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못하게 한 대통령이 있어요. 존 F 케네디 대통령. 이걸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없애고 난 뒤부터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총을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암송하는 거 1분이면 돼요. 식사기도 눈 감고 한 20-30초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그거 안 해버리니까 아이들이 총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하고 식사기도 할 때는 빈손인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야기가 있으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줬는데, 근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없애버리니까 1분 30초에는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을 없애버리니까 삶의 한 가운데 습관처럼 있던 기도를 없애버리니까 아이들이 총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들어간 이야기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에 읽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미국이 그때부터 몰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사순절이 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 30일 기도학교를 아까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여행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한 달 동안 여행 간다. 그럼 만살 제쳐두고 갈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30일 기도학교인데 30일을 하나님께 못 드릴까? 1년 중에 30일. 그것도 하루에 한두 시간. 그걸 하나님께 못 드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가 그 아들 때문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는데 사랑하는 분과 만나는 시간을 하루에 1시간, 2시간도 못 낼까? 우리가 게임을 하거나 뭐 누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엉뚱한 일에는 뭐 여러 시간 할애를 하는데 30일 기도학교를 시작하는 교회들도 많고요. 주변에 이제 서서히 기도 운동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그냥 주변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또 30일 기도학교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 책을 쓰고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가 다 바뀌어져서 순서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기도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 여러분들도 예배당이 없는 학교, 예배당이 없는 사회, 직장에 가서 살아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살아요. 다니엘 부모님 없어도 살아요. 부모님 덕을 안 봐도 하나님 덕 보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도라요, 기도. 말씀 마칠 텐데,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이기도 한데, 제 신학교 동기이자 저하고 동갑 친구예요. CTS에서 미라클 7천 미라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선교사님 현장에 가서 선교하는 모습도 찍고, 이제 실제로 방송실에 앉아서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 친구 영상을 보다가 제가 참 감동이 됐어요. 지금 이제 키르기스탄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신학교를 좀 맡아달라고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장신대에서 같이 공부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이제 갔는데, 신학교라고 해서 뭐 여러분 우리 교학교 친구들 다니는 학교처럼 이렇게 건물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신학교처럼 있는 게 아니고, 신학생들이 그 자국민들 한 20명 정도 될까요? 그분들이 아파트나 주택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매 정기적으로 모여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보도판 갖다 놓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맡아달라고 이제 제안이 와서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이제 순종을 했는데, 8년 정도 하던 곳에서 갑자기 이제 그 집이 팔리게 되면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가고 했는데 8년 동안 섬겼던 곳이고, 또 신학교에 오시는 그분들도 자기 집과 거리가 있으니까 다른 데로 멀리 간다는 것이 참 가면 신학생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근데 어쨌든 빨리 비워줘야 되니까 나왔어요. 못 구하고 나와가지고 하여튼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임대를 해가지고 그 짐을 갖다 넣어놓고 이제 새로운 곳을 알아보고 있는 거죠. 얼마나 참 난감하겠어요. 낯선 땅에 가가지고. 그죠? 근데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흔히 여기까지는 알죠.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 쓰시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도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준비된 사람 쓰시는데, 이 친구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더라고요. 누구를 하나님이 쓰시냐? 변하지 않는 사람. 이 친구가 25살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자신의 목적이 됐대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리고 그분이 있으면 나는 만족할 수 있고, 그분 한 분이면 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어디를 보내든지 간에 내가 변함없이 따라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기쁨이니까, 그분이 가라고 한 곳에 있어야 그분이 거기에 있을 것이고, 그래야 그분이 나에게 기쁨을 줄 거니까. 제 친구들이 너무 멋있고 감동을 했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람. 8년 동안 하던 신학교 갑자기 내려놓게 됐는데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님을 향한 마음 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섬기니까 거기에 내 신학생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키르기스탄은 이슬람이 90%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박해와 순교를 어쩌면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신학생들이 가족들, 친척들, 친지들, 주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박해를 받는데도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박해하는 자국민들을 전도해야 되니까. 지도자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니까 함께 배우는 사람들도 변하지 않게 주님 앞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좋은 거 갖춰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포로로 잡혀가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해도 멈추지 않았고, 악법이 제정되고 사자굴에 던져져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정말 변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너무 기뻐하셔서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똑똑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의무가 아니고 기쁨이 되면 좋겠고, 그 기쁨이 계속되어서 거룩한 습관이 되고, 거룩한 습관의 기도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하신 초대입니다. 거룩한 습관 하나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이 있는데 좋은 습관 하나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나쁜 습관을 없앱니다.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나쁜 건 못 없어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모든 습관은 한 번부터예요. 갑자기 1번부터 되는 건 없어요. 한 번부터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다가 기쁨이 되고 습관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좋은 습관 하나 이번에 꼭 시작하셔서 기도의 좋은 습관 만들어서 세상 어디에 갖다 던져놔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많이 부르는 곡인데 다니엘의 기도 함께 하시고요. 찬양팀 나와서 같이 한번 하면 좋겠고요. 우리 몸이 괜찮으신 분들 우리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금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할 때 봉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다니엘의 기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아멘.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다니엘처럼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똑똑히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자녀들 교회학교 아이들이 있습니까? 함께 손을 얹어서 축복하면서 옆에 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3월 첫 주에 매월 첫 주에 드리는 연합 예배로 우리 전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예배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의 거룩한 습관적인 기도를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시작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백세가 되어도 노인네가 되어도 할아버지가 되어도 기도가 떠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셨고 이방 땅에 가서도 1500km 떨어진 곳에서도 예배당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도
자기 방을 골방 삼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과 습관을 가지고 그 험한 세상을 살아내고 돌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똑똑히 보여주고 하나님의 되심을 통하여 영광 돌려드리는 다니엘의 삶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기도의 자녀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고 수업을 하고 세상 속에 나아갈 때 두렵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 기도의 습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삶대로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지게 도와주시고 세살 버린 연애까지 간다는 그 말씀이 가정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땅히 할 땅을 바라나에게 그릇이 하나님의 늙어도 것을 떠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오. 우리 부모가 다니엘의 몸에 도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다니엘에게 도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든든해지고 교회가 든든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 기도 운동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정말 이 말씀대로 다니엘 부모님은 실천을 했고 다니엘은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준 그대로 어릴 때부터 정말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기도의 가정이었음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들 다니엘의 부모님께 도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친구들 다니엘에게 도전하여서 기도하는 가정이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그래야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학교에 직장에 취업에 사회에 어디에 던져놔도 그곳에서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세상의 어려우고 힘든 일들을 돌파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방 땅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다니는 학교와 직장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여주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기도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기도를 하고 기도 운동을 하면서 이제 주변에 기도가 점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동참하면서 성도들이 깨어나고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를 바꿔줘서 순천의 거룩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기도하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또 70%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개학을 하게 됩니다. 진학을 하고 학교를 옮겨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직장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결혼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앞으로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책임져 주실 수 있고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고 책임져 주실 능력이 있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이 예배당에서 한 번씩 올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죄가 용서되었고 천국이 있다는 이러한 단어들을 흩어져 듣지 않게 하시고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더 왕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래의 동부교회가 더욱더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교사들에게 큰 은혜 베푸시고 부모님과 협력하여서 다음 세대에 잘 키우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는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여러 가지 일정들 또 외부에서 와서 하는 일정들 정말 모두가 다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부흥을 삼하는 모임들입니다. 우리가 또 섬겨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함께 잘 섬겨서 정말 성령의 불이 임하시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기억해 주셔서 장례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좋은 날씨 좋은 환경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말 은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모든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수고해야 됩니다. 슬픔을 당한 자와 함께 손잡아주는 삶의 예배를 실천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동부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다니엘이 자기 방을 골방 삼아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사자굴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당하는 어떤 사자굴과 같은 환경에 놓은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가 아름답게 운영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도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은혜를 베푸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 예배를 통해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함께 예배 참여하며 순서를 맡으며 신구 세대가 조화를 이루어서 영광 돌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번 연합 예배가
사모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잘 만들어서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승리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될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는 교회학교 친구들과 우리 어른들,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저들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동북교회와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일정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